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온 세상 모든 만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이며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고백을 받으시며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계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기원형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기원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의 품어 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염려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변화된 성령의 은혜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찢기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사랑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연수를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각자의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8월 7일에 출발하는 페루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오고 가는 교통편, 페루에서의 일정과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에서 진행되기 원합니다. 페루로 떠나는 발걸음 위에와 그들을 보내는 손길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를 이루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세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을 EM 여름 수련회도 함께 하여 주시고 EM에 속해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의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런던 제일 장로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혜원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은 항상 풍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듣는 이들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귀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강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릴 즉시 물리치
지키시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긴 하늘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를 위하여 위로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죄의 사함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필요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능력에 풍성한 것으로 일해 주시고 또한 섬기는 그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는 복의 복을 더하셔서 건강으로 또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또 찬양팀과 온 성도들 그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에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찬양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김에 헌신하는 모든 수고들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각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항상 풍성합니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고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범위도 넓고 또 각자 생각하고 고백하는 게 또 달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음악이나 문화 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테마가 없이는 뭔가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만큼 노래도 영화도 드라마든 혹은 문학 작품도 그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테마에서 꽤 많은 영감들을 얻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고백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인류의 역사의 전쟁이든 싸움이든 하는 것 역시도 거기서 촉발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아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 혹은 감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고 고백한다고 그게 받는 당사자가 대상이 그래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만 느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하는 사랑의 고백이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행동이나 고백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이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에 집중해서 사랑은 항상 풍성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랑은 너무도 풍성하다고 하는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좀 의아할 수도 있고 보통은 우리 인생이 사랑이 갈급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하거든요. 어릴 때에 사랑받지 못한 어떤 갈증들이
성년이 되어 성인이 돼서도 우리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의 어떤 방향들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알고 있었든 혹 모르고 있었든 간에 사랑은 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느끼는 적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들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역시 대답이 없으신 걸 보면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은 여전히 부족한 거죠. 내가 주시는 사랑은 넉넉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딱히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실화에서도 혹은 뭐 이야기 속에서도 아니면 여러 우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참 그 얘기들이 아름답고 또 들으면 감동적이다가도 내 삶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왜 나한테는 저런 게 없지라고 하는 생각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짐 같은 와 나는 왜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담 역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 제게는 대단히 인상적으로 읽혔던 한 분의 인생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하와이에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봐서. 하와이에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건 하와이 제일 큰 섬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대단히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해요. 근데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천여 년 전에 그러니까 100여 년 100여 년 좀 넘는 1800년대 말 즈음에는 거기가 한국으로 따지면 소록도와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에 걸린 이들을 그 섬에다가 다 그냥 몰아넣고 거기에 뭐 아무런 저기가 없었던 거죠. 뭐 치료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전염병이라고 여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한센시병 사람들을 그 하와이 군도의 모라카이라고 하는 섬에다가 몰아넣고 그곳에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도록 해놓은 수용소와 같은 시설이 모라카이라고 하는 섬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덴마크 출신의 사제 한 사람이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미엔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분은 젊은 나이에 사제로 헌신했고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자기는 이 하와이에 있는 모라카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그 모라카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그 한센시병에 걸린 이들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곳에서 헌신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숱한 기록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몇 년 동안은 그곳에 있는 분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미움을 받고 뭐 따돌림을 받았던 그들이 뭐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 사람이 온 것이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같이 살 수 없도록 막 쫓아내기도 하는. 그리고 그곳에 어쨌든 자연 환경도 너무 척박했고 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많거나 뭐 시설이 잘 돼 있거나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섬에 사람들을 내던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곳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래도 그곳에 있는 이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불과 4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초청을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면서 늘 안타까워했던 게 하나 있대요. 그의 자서전을 쭉 읽다가 보면 그곳에 사역하는 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왜 한센시병이 나병에 걸리지 않은 겁니까? 빨리 걸리고 싶습니다. 저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제가 저들의 고통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다가 44세가 되던 해에
한센시병,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걸린 것이 확정되던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그 책에 써놓았어요. 드디어 제가 저들과 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불과 몇 년 그곳에 섬기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고 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아마 저분은 나와 생각이 좀 다르거나 태생적으로 좀 다른 분이겠지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마음에 불붙는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저 사람의 헌신에 비하면 나는 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걸까고 하는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고백의 시발점은 그것이었다고 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저도 제 인생에 늘 품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고백한 사도 요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고백이 늘 한쪽에 무거운 짐처럼 또 한편으로는 고백처럼 제게도 자리 잡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고 이미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자라 또 다른 이들을 향해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어 주도록 부르신 사람들.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왜 사랑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많았고 그들 사이에 정말 힘도 있어서 이런저런 사역과 일들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1장부터 12장까지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8장까지 하고 있는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싸웠고 분쟁이 있었고 그 안에 성적인 범죄도 묵인해주고 그게 그냥 만연한 교회 안에 익숙한 문제였을 만큼 그런 것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좀 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터이지만 그 안에 보면 성만찬을 행하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식사하는 것처럼 만찬이 식사만큼의 음식을 가지고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도 좀 부자들, 집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배불리 먹고 많이 마시고 해서 취하고 배가 불러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늦게 온 연약한 이들은 자기가 가져온 것이 없으니 성만찬이 끝나는데도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 소외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대단히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다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1절에서 3절까지 아무리 너희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충만하고 헌신하고 너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은사를 풍성하게 하지 않는 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의미의 선언과 같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여 이 고백을 14개의 고백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속 되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풍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속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할 텐데요. 앞선 이야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의 은사 혹은 섬김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는 건 4절부터 7절까지가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읽혀지는데요. 헬라어로 제가 얘기해도 제가 정말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헬라어는 약간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제와 같이 선언하는 말씀이 이 4절 초반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4개의 단어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4개의 단어로 돼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것 그냥 단어로 따지자면 아가페, 마이크로스메이 이래서 그냥 오래 참음과 사랑이 그냥 동등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뒤에는 친절하다, 온유하다, 온유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양쪽 끝에 있고 가운데 두 단어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라는 단어로 한 문장이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딱 사랑을 정의해요. 선언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8개예요. 8개는 헬라어로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not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앞에 부정사만 붙여서 8개의 단어를 쭉 나열합니다. 그건 이렇게 돼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8가지의 하지 않을 것. 사랑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것에 대한 8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가지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똑같이 한 단어를 앞에다 붙여요. 똑같이. 그건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하는 단어로 이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자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여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랑이 선언하고 있는 대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4개를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딘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때 참 많거든요. 믿음, 소망, 인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 서로예요.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본문과 비교해서 번역하자고 하면 always, 언제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표현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언제라도 서로를 참아주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서로를 믿어주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서로를 견뎌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권면을 듣고 있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라고. 12장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신랄하게 그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이들도 많았고 예언하는 이들도 있었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모 저모의 일들을 너무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서로 부닥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에도 예배 시간도 무질서하게 내가 그냥 방언할 수 있으면 방언을 합니다. 이 사람 하는데 저쪽에서 또 하고 저 사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예언하고 이쪽에서 또 방언하고 이러는 것이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는 분들이야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한다고 하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또 다른 이들에겐 소란스러운 거죠. 또 다른 한편엔 나는 왜 하나님 안 주시나? 그런 마음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헌신하는 게 있으면 그 헌신하는 게 자랑이 됐어요. 심지어 내가 배운 것이 너와 달라. 그래서 분쟁이 됐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게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맞지만 하나 그 위에 더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참아줘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뎌줘야 한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울 때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같이 그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하게 권면하는 권면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너무 충만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해지지 않는다면 그게 행하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는 우리의 헌신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점점 자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고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변할 것이라.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뭔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부분적인 거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 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이것으로도 풍성히 알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만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라고 하는 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서로 알고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도 저도 지금 30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읽고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저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한데 라고 느끼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의문이 다 사라지겠죠. 하나님을 배울 터이니까. 하나님 뵙는 순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방언도 주시고, 여기에서 방언은 마치 온 세상 모든 나라 말들을 다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맨 앞에 표현한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들을 알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부족해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완전한 것을 향해 자라가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모든 일들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한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수준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는 수준까지 자라게 하실 거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은사가 제일 최고인 줄 알아서 다른 이들과 분쟁하는 것, 다른 이들을 안 참아주고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또 자라갈 걸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것, 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안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그 강조해서 두 단어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읽잖아요. 지금은 하고 또 하나는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두 시제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전하게 알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해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랑 안에서도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도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수준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서 우리도 그 수준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글 표현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헬라어 원어식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하고 그러나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뭐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약간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계속 믿음, 소망, 사랑 여전히 그건 남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원문의 뉘앙스는 지금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초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 13장의 글들을 쭉 읽다가 보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구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구나. 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풍성한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 앞에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풍성하게 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완성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비슷한 시기에 로마서 말씀을 씁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자라게 살고 있다고 표현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기운 바 됨이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5장 8절 말씀, 제가 너무 자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는, 증명하셨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것 끝내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고린도서의 고백으로 따지자면 이 고린도서의 사랑의 고백 속에 부정사로 나와 있는 그 8가지, 우리는 아직도 시기하고, 우리는 아직도 서로 믿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게 악한 것을 꾀하거나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결과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엔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밭에 작물들이 잘 자라시나요? 집에 텃밭에 어떻게 뭐 이런저런 것들을 키워놓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이 밭의 작물들은 분명합니다. 물을 한 일주일만 안 주면 얘네들은 마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해는 뜨거운데 나는 물을 안 줬어. 그러면 얘네가 알아서 잘 살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어요. 매일 물을 준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로 따지면 여전히 분쟁하고 싸우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내가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일들 투성이, 범죄하는데도 그 범죄하는 것에 감각도 없어서 심지어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다고요.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사랑은 반드시 결과를 낸다고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경험을
인생 가운데 하게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건 변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 세상의 악함, 또 다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도 오래 지난 일이라 연애의 경험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한참 청년 때 막 불같이 뜨거울 때 서로를 향해서 난 널 사랑해 오늘까지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번 달은 내가 열심히 사랑할 텐데 다음 달은 잘 모르겠어 이러는 경우가 있나요?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을 걸고 널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우리 영원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동안 어때요? 좋았던 것 같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되게 행복하겠죠. 잠을 안 자도 좋고 밥을 제대로 안 먹어도 좋고 만나기만 해도 만날 수만 있다면 막 어떻게든 막 나가려고 길을 쓰고 나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하루에 몇 시간을 같이 그냥 걸어서라도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다를까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쁜 것이 당연해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너무 불행하고 그 사랑이 내가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전혀 누려지지 않는다면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세요. 내 고백하는 걸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똑같은 고백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만 더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믿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주 그 사랑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강제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지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이